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비전 청소년부 주일 예배 부르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축복의 통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의 교회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 우리 교회임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한 몸 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가장 높은 곳에서 날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예배 가운데 날 살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자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주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코로나19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이 세상 걱정에 근심에 잠식되어서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한 주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회복되어서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또 예배 이후의 삶 가운데도 예배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주님 예배하는 곳 되기 원합니다.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며
코로나19로 인한 근심과 또 여러 가지 공부와 학업과 또 앞으로 진로에 대한 걱정과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되기 원하고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다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를 위해서 정여름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자리 앞에 부르지 않으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온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도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호흡 하나가 정말 소중한 것이었음을 이제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 줄 알았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일상을 즐기는 것이 그냥 저절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것인 양 착각했습니다. 주님, 그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을 잘 몰랐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살았다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그 사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들 위해 역사하여 주셔서 불안하지 않도록 그 불안을 넘어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리고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픈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이 무사히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셔서 그 하시는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저희의 영혼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께 부족한 것 없도록 주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당분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떠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사역 중에 가끔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인생의 갈림길에 섰는데 A와 B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라는 겁니다. 지금은 통합됐지만 예전 같으면 문과, 이과 중 어딜 선택해야 할까요? 또 A 대학, B 대학 중 어딜 가야 할까요? 또 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A 직장, B 직장 중에 어딜 가야 할까요? 이렇게 항상 인생길에 있어서 A와 B 중 뭘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내 미래의 인생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Life is BCD, 즉 인생은 BCD다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C가 사실은 치킨이었다 이러는 패러디도 있지만 이 말은 결코 그렇게 웃고 넘길 만한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사르트르는 철저한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이 말 속에 있는 숨은 뜻은 B와 D는 내 것이 아니지만, 즉 태어나고 죽는 것에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적어도 그 사이에 있는 C, 이 초이스만큼은 다 내 거다. 즉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의 자유와 그 선택의 책임은 오롯이 내 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벌스와 데스뿐만 아니라 그 사이 내 인생의 모든 초이스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싶은데 A와 B 중에서 뭐가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늘에서 A이니라 이렇게 들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성경은 A, B 중 뭘 선택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 선택하는 기준과 원리를 아주 선명하게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메시지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란에서 떠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네, 우리 함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11장의 아브라함 가족의 소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31절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던 고향은 하란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하란이 어떤 곳이었는지 고대 유물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하란은 달신을 섬기는 우상 종교의 최고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란의 모든 사람들은 이 달신을 섬기면서 달신에게 번영을 빌고 이 달신을 중심으로 다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은 그 우상 테르에서 왔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은 달신의 아내 사라투에서 왔다고 합니다. 또 조카인 밀가의 이름은 달신의 딸 말카투에서 왔다고 합니다. 뭐죠? 즉 아브라함은 고향 하란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들어본 적도 없이 우상 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겁니다. 또 하란이라는 말은 중요한 거리, 교차로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이름답게 여러 세상의 문화와 물건들이 한데 모여서 경제가 발달된 아주 부유한 도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화려한 하란에서 이렇게 달신을 섬기며 온갖 세상의 쾌락과 유흥을 다 즐기며 오직 나만의 행복만을 위해 살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도 하란에서 이러한 세상의 대세에 맞춰서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11장 30절은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0절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아내 사레의 나이는 65세입니다.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나이이고, 또 사레는 이때까지 불임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불임이라면 정말 슬프겠지만, 이 고대 사회의 불임이란 건 더 크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고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즉 이제 나를 이을 후대가 끊겼다는 것, 그 사람들의 사고에 있어서 나에게 이제 아무런 미래도 소망도 없는 완전한 끝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란이란 소망 없음을 의미합니다. 부유한 도시에서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하루하루는 살 수 있었겠지만, 여기에는 하나님도 구원도 미래도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끝의 상태, 이것이 바로 하란의 삶입니다. 자, 그러나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거기로부터 떠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입니다. 자, 이 세 단어의 순서에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이 세 단어는 점점 더 떠나기 어려운 순서입니다. 고향보다 떠나기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친척, 즉 가족이고, 특별히 당시 사회에서 가장 떠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 중심의 족장 사회인데, 이 사회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다 공급받고 삶의 모든 안전을 보장받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히 나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 어떤 아버지의 아들인가로 다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달신을 섬기면 나도 달신을 섬기고, 아버지가 권력이 좀 있으면 나도 그런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다 종합하자면, 하란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그동안 하란에서 누리던 아주 편안하고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우상과 그 죄로부터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내 모든 정체성도 다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인생의 시작은 바로 떠나는 것부터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부터 떠납니까?
하란으로부터, 소망 없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에서 누리던 그 편안함과 안락함으로부터, 또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쾌락을 섬기며 그 세상 사람 모두가 따르는 그 세상 가치관, 그 정체성에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물론 본문도 이게 쉽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익숙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란은 영원한 소망이 없고 영원한 미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갈 그 주님의 길은 참된 생명,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진짜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자, 전도사님은 오늘 본문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주일 설교 본문으로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떠나라 하루 종일 묵상하다가 그래, 직장에서 떠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만뒀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살펴봤듯이 그 정도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은 선택지 A냐 B냐나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걸 선택하는 우리의 기준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하란 같은 곳,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같은 곳, 다시 말해 내가 더 편하고 안정적이고 익숙한 그런 남들 다 가는 안정된 넓은 길에 머물지 말고 더 어렵고 더 불편하고 더 앞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길 선택의 기준입니다. 만약 성경이 나침반이라면 분명히 내 앞에 놓인 세상을 향한 넓고 반듯한 길과 하나님을 향한 좁고 험난한 길 중에 그 좁은 길을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그 길을 택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의 누나도 예전에 회사를 옮겨야 할지 남아야 할지를 굉장히 고민하던 때가 있습니다. 이미 몇 년간 거기서 일했기 때문에 일은 바쁘고 힘들었지만 또 익숙하고 또 동료들과 관계도 좋고 승진의 기회도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매일 야근에 지쳐서 늦게 돌아오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힘도 없고 또 너무 지쳐서 누군가를 섬기거나 또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봉사를 맡을 수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가끔은 주일에도 출근을 해야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느끼는 괴로움이 있었고 그래서 회사를 떠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누나가 이런 고민을 전도사님한테 털어놨을 때 전도사님은 그만둬라 말아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하면서 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내 마음속 깊이 있는 나만 아는 진짜 선택의 기준에 스스로 솔직해져야 한다. 만약 그저 편하고 안정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거기 남아있는 진짜 이유라면,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 향하지 못한다면 그 길은 떠나야 하는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나는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결국 거기서 떠나는 길을 선택했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다시 취직을 해서 하나님을 향한 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 시간 인생길을 선택하는 새로운 이정표 기준이 마음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길을 선택할 때 만약 그곳이 하란과 같은 곳이라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세상의 가치에 잠식되고 그럼에도 그저 내 평안과 안정만을 위해 거기 머물고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여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항상 도망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내가 그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그 가운데 내 신앙의 야성이 더 강해지는 광야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면 믿음으로 거기 머무십시오.
그러나 그저 내가 편하고 익숙하고 삶이 안정적으로 또 대세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거기 머무르고 있는 것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을 향해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인생에 무슨 선택을 하든지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하는가, 내가 왜 여기 머무는가, 내 마음 깊이 있는 그 이유를 끊임없이 솔직하게 물어보며 또 씨름하며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란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둘째 본문의 메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떠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떠나면 이뤄주실 언약을 주십니다. 자, 이 언약은 남은 아브라함의 인생 평생을 이끌어가는 약속이 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큰 민족 할 때 이 민족이라는 말은 원어로 국가,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복을 준다라는 말씀은 그에게 큰 재산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데 왜 큰 재산을 주시냐면 큰 국가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말씀은 앞으로 그가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크게 미치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은 단순히 네가 복을 많이 받을 거라는 말을 훨씬 더 뛰어넘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앞에 있는 말은 복수로 축복하는 자들이고 뒤에는 단수로 저주하는 자입니다. 즉 너를 축복하는 많은 자들은 다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그 한 존재, 즉 악한 사단은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루어질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즉 너 자신이 복이자 하나님 나라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하고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여기서 뭐가 진짜 중요한 목적인가에 대한 것인데, 자,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복을 많이 받는 것과 다시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는 것 그 자체가 최종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최종 목적입니까? 다시 아브라함에게 왜 아들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까? 큰 민족,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 나라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 한 명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 구원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2장 2절 3절 말씀은 지금 여기서 듣고 있는 아브라함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를 넘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뒤로 약 4,000년 뒤에 여기 우리들과 나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완성의 때까지를 아주 멀리 내다보는 하나님의 놀랍도록 아름다운 원대한 꿈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할 때
하나님의 그 꿈을 통해 더 멀리 내다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무언가 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 그 바로 앞까지가 우리의 최종 목적이자 내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내 최종 목적, 내가 쫓는 꿈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 구원의 복을 전하는 복 그 자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길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 축복의 통로의 길을 갈 수만 있다면 내가 모는 인생의 차가 대형 트럭이냐 스포츠카냐 조그만 경차냐라는 건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길을 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전도사님이 찾아본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45%가 그 직업을 통해 경제적 부를 쌓을 수 있는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가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17%가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직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 소명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라는 답은 고작 0.2%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 내 안에도 심겨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뜸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십니까? 어떻게든 살아남기도 각박한 이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고 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장님이 사업을 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목적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나에게 복을 쌓는 것, 거기서 그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만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더 벌기 위해서 직원들을 착취할 것이고 그들을 그저 돈 버는 도구로 여길 것이고, 또 상품의 진정한 가치를 높이기보다 그저 내가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기는 쪽으로 모든 것을 선택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날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기업의 갑질 행포가 넘쳐난다는 그 뉴스 기사들이 다 목표를 어디까지 보느냐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봤던 한 크리스천 사장님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하는 목적은 내가, 그리고 이 회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사장이지만 돈은 남들 밥 사줄 수 있을 정도만 벌면 됩니다.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이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어디까지 보느냐?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나아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목적이냐? 어디까지 보느냐? 여기서 얼마나 큰 인생의 차이가 나타납니까? 정말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저 사장님뿐, 높이 있는 분, 그런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밑에 일하는 직원도, 또 우리 학생도 누구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전사님이 아닌 한 분은 평범한 직원으로 회사를 다니면서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동료 직원의 힘든 고민을 들어주고, 또 힘을 북돋아주고, 또 말씀이 적힌 작은 말씀 묵상집을 선물하고, 또 손편지를 적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세상과 다른 뭔가 다른 태도로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이 매우 힘들고 늘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진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임을 매일 기억하면서 그 태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의 한 걸음을 천천히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꿈꾸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도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내 인생길의 목적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 대학을 가려고 하지? 내가 왜 이 직업을 택하고 싶지? 반드시 정말 혼자 진실되게 고민해 보시고 그 진로를 선택하면 어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끝까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에서부터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내 여정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길 가운데 온 민족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인생길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그 과정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작.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람은 비록 자신은 75세고 아내는 65세의 불임 여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내 자손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나와 내 자손들이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것이다. 이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을 품고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5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아마 약속의 땅까지 한참 걸렸겠지 생각하지만 본문은 출발해서 바로 다음 절에 도착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이미 거기 살던 사람들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들어가 살 수 없는 주인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세겜에 있는 모레라는 곳에 큰 상수리 나무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새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7절 전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비록 지금은 들어가 살 수 없는 땅이지만 그래서 그저 지나갈 뿐이지만 반드시 이 땅을 내 자녀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뭘 합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서 모래라는 말은 점괘를 가르치다 이런 뜻인데 고대 사람들은 커다란 나무에서 제사를 지내며 점을 봤다고 합니다. 즉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곳은 거기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보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은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지금 못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감사하며 이것은 우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라며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친 아브라함은 또 어디에 가서 뭘 합니까? 8,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어디에 머뭅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즉 베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그저 아무도 원치 않는 구석의 변두리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또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기 예배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시편의 그 의미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시편 말씀 116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높이는 예배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9절에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는 어디로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합니까? 점점 남방으로 가더라. 남방입니다. 이 남방은 원어로 네게브라는 말인데 메마른 남쪽 시골이라는 뜻입니다. 즉 거기서도 밀려나서 아무도 살지 않는 뜨거운 사막 지역으로 약속의 땅을 관통해서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지금 상황 자체는 네게브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예배의 걸음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예배하며 심지어 상황이 네게브까지 밀려났지만 그럼에도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도착했다는 것, 그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도착지를 향하는 그 모든 여정의 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인정하는 우리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대학 갔는데? 어디 취직했는데? 결과 그 자체만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만약 성경도 그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씀한다면 아마 아브라함 스토리는 5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스토리가 이제 막 시작했다는 것은 그 땅에 도착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땅을 취해가는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며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의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구석 변두리에 머물 수밖에 없고 심지어 네게브까지 밀려나야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인정하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전도사님도 과정보다 결과만 중시하며 살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고3 시절입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몇 등급 나올까?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늘 결과만 바라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가정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늘 우울하고 답답하고 쫓기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힘이 된 것은 그때 학교에 있었던 자발적인 학생 예배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믿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또 그저 분위기가 좋아서 오는 친구들, 또 예배 모임에서 기타를 칠 수 있어서 오는 친구까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저녁 식사 시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며 매일의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처음 예수님 믿게 된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무엇보다 그 예배를 통해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도 동행하며 삶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두가 우상 숭배하는 모래 상수리 나무를 하나님의 제단으로 회복시키며 나아갔던 것처럼 모두가 입시 전쟁에 앞만 보며 서로는 그저 이겨야 하는 경쟁 대상이라고만 하는 그 교실에서 예배를 통해 그게 진짜 가치가 아니다.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진짜 영원한 가치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예배를 통해 인생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도 소중하고 귀중한 의미와 진짜 가치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일상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결과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과정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예배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일상에 있는 각자의 모래 상수리 나무에 예배를 세워갑시다. 내 방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 1인 예배를 세워갑시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내 가정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곳에 예배를 세웁시다. 또 나중에 정상 개학을 하게 되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점심시간에 같은 학교 다니는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끼리 모여서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청소년부 친구들도 초대해서 우리 학교 예배를 드립시다. 상상해 봅시다. 햇빛이 좋은 날 네게브 같은 운동장 한가운데 모여서 돌아가며 말씀을 읽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줍시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학교의 삶이, 그 과정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겠습니까? 일상의 과정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통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정하며 감사하며 진정한 과정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며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며 걸어갈 수 있는 이정표와도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을 요약하자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떠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예배하라입니다. 하란과 같은 곳, 내 평안만을 위해서, 내 안락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에 있다면 믿음으로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더 멀리 바라보며 나의 복, 내 평안과 안정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축복의 통로, 복 그 자체가 되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을 걸어갈 때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길 과정을 예배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내가 걷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는 자리로 회복시켜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떠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축복의 순례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오늘 말씀이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드이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선택하며 또 인생의 길을 나아갈 그 방향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란과 같은 곳, 내 평안과 내 안위와 내 안락만 혹시 꿈꾸고 있었다면, 그런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싶었다면 시간 믿음으로 내려놓고 결단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곳, 비록 좁은 길은 험난한 길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곳으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내가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것을 내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비록 나는 연약하고 겁이 많고 그러한 길을 나아갈 힘이 없지만 그냥 성령께서 힘 주시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는 힘이 없지만, 내게는 그 하나님을 떠날 능력이 없지만,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지만 이 시간 주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품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안과 내 안정과 내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자체, 내 스스로가 복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꿈꿀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무너진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가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배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삶을 살아갈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실력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 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떠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예배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 또 내가 머무는 곳이 하란과 같은 곳이라면 떠나게 하시고, 떠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무너진 곳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예배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과 정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과 정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옵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무너진 곳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주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곳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 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루 한번 꼭 큐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상 개학이 될 때까지는 우리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온라인 예배는 항상 차선체인 것을 기억하면서 모이는 예배가 속히 회복되길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해 주시고요. 또 우리 헌금은 주보에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정성으로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드리시거나 온라인 헌금으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위한 기도회와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우리 11시에 우리 이제 그 수업 듣고 있을 때죠. 그래서 이제 오후 4시에 기도회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다 읽고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